사무엘하 24장 1절로 10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로 10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으로 눈으로 보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루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대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함나니 중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여 생명의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어서 우리가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영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말씀하시고 듣는 귀를 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의 말이 나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만 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인구조사에 관한 본문입니다. 많이 했었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본문을 보니까 너무나 새로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인구조사로 다윗이 갓 선지자에게 세 가지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한 가지는 가뭄, 한 가지는 도망가는 것, 한 가지는 전염병이거든요. 전염병을 선택해서 7만이 죽어요. 전염병 그럼 요새 우리는 전염병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신물이 날 만큼 우리는 그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을 이 코로나라는 이 코로나는 정말 우리 입술에 붙어 있을 만큼 매일 우리가 접하는 단어 중에 제일 많은 단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24장 전체를 볼 건데 그 중에 10절까지만 읽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또 사무엘하 24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면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절에 보면 24절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1절을 가만히 보면 다윗의 실수 때문에 진노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한 거예요. 이스라엘. 다윗을 포함한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살 만한 그런 많은 것들을 해왔죠.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이 기적을 이렇게 베풀었어도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향하여 돌을 들고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아주 여념이 없었고 여러분 사사기는 계속 무엇입니까?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결국에는 결론이 그거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산다.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옳다라고 한 소견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행동을 이스라엘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럽니다. 또다시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러니까
여기에서 미뤄보건대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왜 진노하시는가? 이것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두 사람의 반란, 압살롬과 세바의 반란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스토리 상황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다윗을 향한 진노는 무엇이고 이 진노의 이유는 무엇인가? 이상한 것은요, 인구조사는요, 원래 그 나라에서 두 번 하게 돼 있습니다. 두 번 하게. 그런데 왜 인구조사를 하도록 허용하셨고 또 왜 그것 때문에 진노하셨는가? 참으로 많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꼭 다윗을 격동하시고 다윗을 부추겨서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우리 성경의 표현이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죄를 지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많이. 우리가 죄를 짓고 죄 가운데 깊이 빠져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허용하실 뿐이에요. 뭘 깨닫게 하려고? 죄가 이렇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그 죄 가운데 들어선 우리를 말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조사는 원래 두 번씩 하게 돼 있는데 왜 하나님은 허용하셨고 왜 그것을 가지고 진노하셨는가? 출애굽기 30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만히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릴지라. 이는 그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전염병으로 7만이 죽었죠. 온역도 전염병이에요. 아주 많이 죽는 전염병을 온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기를 속전을 치르지 않고 인구조사를 하면 온역에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후에 다윗을 선택했다고 하지만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브엘사부터 단까지 전염병이 창궐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7만이 죽을 만큼 전염병이 이르게 된 이 출애굽기의 결론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러면 뭐가 빠졌어요 지금?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속전을 치르지 않았어요 지금 다윗이. 속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속전, 생명의 대가예요. 생명의 대가.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그랬죠? 어떠한 부분에 나와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하실 때가 있어요. 어느 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흩트릴 때, 그의 구속사의 길을 반역할 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반역할 때 가장 하나님이 극노하세요. 주님이 정하신 뜻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게 그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이 치르신 값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회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속전을 무시한 거예요, 지금 다윗이. 출애굽기부터 기록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치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무시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일이 지금 코로나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설명해도 이것을 몰라요. 우리 교회는 아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전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은혜를 대한민국 교회가 잊어버렸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교회 안에서 성경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 목사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교회 안에서 이 성경의 이 권위를 떨어뜨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관심은 그것입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을 기대하지 않는 교회에 하나님은 두 가지예요. 먼저는 여러분과 저처럼,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확실하게 세우고 싶은 말인데요, 여러분과 저처럼 이 상황에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가려내기 위해서 코로나 허락하신 거고, 두 번째는 심판인 거예요. 그러지 마라, 이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24장 13절로 14절을 눈으로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오늘 본문은 안 읽었지만 13절로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 그러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할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세게 이르시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전염병을 선택해요. 3일간의 전염병. 하나님이 하시는 일, 즉 사람이 전혀 개입할 수 없는 일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다윗이. 그래서 겸허하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받아들이겠다는 말이에요, 다윗이.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 안에 숨겨진 의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바란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겠다. 자, 오늘 우리가 답을 얻고 갑시다. 말씀 마치면서요. 보세요.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요, 이 특별히 목회자들은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도 어려운지 압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느껴야 될 게 뭐냐면은 나와 하나님 사이가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내가 어려움을 느껴야 되는데 그 어려움이 없다면 내가 영원히 잠자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예를 들었잖아요. 운전에서 가장 무섭고 사망률이 높은 건 졸음운전이라고. 내 영이 자고 있으면 예수님이 멀어서는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멀어지면 내가 굉장히 어려워야 돼요. 지금 이 영적으로. 지금 이 시대는요. 근데 그걸 못 느끼고 있으면 주님 나를 깨워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전부가 살 길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전염병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어. 결론 마지막 절을 봅니다. 25절 보세요.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첫 번째 뭐냐면 긍휼을 구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 우리가 계속 지금 이 예배.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코로나가 두려움 전염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멈춘 게 뭐예요? 예배부터 멈췄잖아요. 그런데 이 인구조사로, 즉 하나님의 속전,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을 무시한 죄로 인하여 일어난 전염병,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무시한 일로 일어난 전염병. 다윗의 때는 어떻게 해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 이게 누구냐면 예루살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이 원주민입니다. 이 사람의 밭을 산 거예요. 타작마당을 산 거예요. 여기가 어떤 땅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이 땅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아니, 골고다 언덕? 골고다 언덕 조금 비슷한데 그쪽은 아니고,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에요. 이삭은 누구를 예표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그렇죠? 동물을 잡으러 갈 때, 그러니까 이삭을 잡으러 갈 때 동물을 대신 보내셔서 예수님이 여호와 이레가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게 이 땅이고요. 여기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집니다. 나중에. 성전 터기도 해요. 이것을 다윗이 사요. 사서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 뭐예요? 내가 없어지고 번제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는 뭐예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화목하겠다라는 제사를 드렸을 때에 단에서부터 부엘사바까지 이 창고 하나에 몰려오는 전염병이 딱 멈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딱 멈추고 전염병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게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의 긍휼을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24장이 새롭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서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자세로. 우리가 뭘 잃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전염병이 왔구나. 다윗의 시대에서는 속전을 치르지 않았구나.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에 다윗이 잊어버리고 자기 뜻대로 한 것을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 대한민국은 특별한 나라입니다. 교회가 세웠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이건 믿건 불교 사람이건 카톨릭 사람이건 다른 여타의 종교라도 역사를 공부하면 교회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세워진 그런 역사를 보면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숫자로도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 연도도 1948년, 우리 대한민국이도 수복된 것이 1948년. 위치도 같고 우리 창자 민족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걸 다 차치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 가정 나부터 긍휼히 여겨주시고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내가 하나님께 멀어지고 있는데도 그걸 못 느끼고 있는 나라면 하나님 내 영혼을 깨워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가장 어렵게 느끼는 나로, 깨어있는 나로 살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동시에 교회 목사와 이 나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다윗처럼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지금 속절없이 전염병으로 죽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육체의 생명을 죽고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영생을 잃어버리고 지옥 생명으로 살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더 이상 두려움으로 완전히 이 나라,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오늘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 대한민국과 교회와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63장입니다.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큰 권능 없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온노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